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새 집을 봉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교들은 군인에게 이 말을 마친 후 군대를 통솔할 장군들을 세워야 한다. 아멘. 오늘 이건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전쟁에 참여하는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용기를 주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게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이든 어느 싸움이든 일단은 싸움이라는 것은 승리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탄 마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대면을 해야지, 지금은 자신 없지만 싸워서 이기겠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있고 전차 있고 많은 말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숫자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2절에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군인들에게 연설을 하라고 합니다. 연설의 내용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했던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도 그 강을 건너라 그럴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그 발을 물에다 담굽니다. 그래서 발을 물에다 담글 때 요단강이 그때 갈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의 말씀을 오늘에게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 땅 이리 가운데 보낼 때 그대로
네가 알아서 한번 싸워봐라,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동행케 하셔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고 이 땅에서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표정을 주면 안 돼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다 가면 죽는다고 그랬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곳에는 하나님 주신 땅이니 들어가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했던 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가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또 예배 가운데 오래 거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도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하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벚나무에 열매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 근거가 뭐예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네 아무 소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널 축복해 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죠. 그 약속 없이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지금 없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거야. 육체의 어려움이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은 이제는 큰일 났다고 당황합니다. 그럴 때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이리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거기서 너의 목자가 되어주리라. 그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궁금해서 가끔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이 정도 되면은 너 지금 뭔가 지금 막 가슴을 치고 얼굴이 흑빛이 되고 이럴 텐데, 아니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빛이 나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평안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평안을 여러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이제 다 잃어버린 겁니다. 평안.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건데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서부터 9절까지는 병역을 면제자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병역을 면제해 주느냐, 전쟁 때 데려가지 말고 집으로 보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 5절을 보면은 새 집을 건축해 놓고 봉헌하지 않은 사람, 집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확실하게 완성을 못한 거예요. 겉엔 다 지어놨는데 안에 인테리어가 좀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군대로 온 거야. 그럼 집 생각만 합니다. 그거 좀 더 내가 마무리 해놓고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데려오지 마라. 또한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은 포도원으로 만들었는데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그 포도원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릴 텐데 내가 여기 왔구나. 거기에 생각이 있는 사람, 그것도 전쟁터 데려오지 말라. 7절 말씀은 약혼을 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불안하잖아요. 내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도 데려오지 말라. 그러면서 그 근거를 8절에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들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 전심전력을 하지 않는 자,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숫자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보내라는 거죠, 집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군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난 순종할 거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는 예수님도 그런 뜻이 있죠. 일상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주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가는 내 물질에 문제가 있어. 꼭 내가 이걸 지켜야 되나? 꼭 이걸 행해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에 순종이 없는 겁니다. 전심전력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말씀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지. 왜? 줘봤자 행하지도 않을 건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말씀이라도 성령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행하라고 주셨어요. 오늘 그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 화해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었을 때 내가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또 약속을 받은 자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 그게 바로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자녀처럼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난 순종하겠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순종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의 삶의 도장에 여러분이 또 이제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 여러분, 흥분과 기대감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